로마서 1장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또 장차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먼저 앞에서 논의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의 결과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던 그 벽이 무너짐으로 우린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맞추고 웃을 수 있게 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이제 장차 이 진노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이제 보면요,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는 이 지속적인 동작이 아니라 이 단회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믿음을 믿을 때 단번에 의롭다, 이 한 번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으로는 이 에크 피스테오스인데요. 이 에크는 의로란 전치사입니다. 무엇으로 또 무엇으로 라는 이제 의로인데요. 에크는 의로이고 이 피스테오스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냐면 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믿음에 의해,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 통로, 이 믿음이라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 것이고요. 오직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의로워진 것입니다. 1절의 이 주 문장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개역 개정에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나와 있지만 이 다른 또 원어나 사본에 보면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커다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무엇이 옳은가, 누리자가 맞나 아니면 누리고 있다가 맞나,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누리고 있다가 더 알맞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절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윤리적 권면에서 나타나는 그 문맥 맥락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다,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과거에 이미 화평을 누렸고 또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게 되는 그 계속 진행형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계속 진행되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과 이 화평을 이룬 상태가 되었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이룬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화평은 에이레네인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화 또 화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대로부터 유대 사회에서 이 인사말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는 이 이웃 간이나 이웃 간의 분쟁이 없는 상태, 또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이제 화평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그렇고요.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화평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이제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이 갈라진 사이가 없는 상태,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 아주 깨끗한 상태, 말끔한 상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 영원한 평화의 상태가 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평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 진리에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평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화평입니다. 그렇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 은혜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지만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룩한 자리에,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바라보며 웃음을 지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즐거워합니다. 환난과 인내 그리고 연단 속에서도 이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어를 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4절에도 3절에도 이렇게 쭉 나오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즐거워하다는 말은 이 카우카우마이라고 해서 이 자랑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즐거워하면 자랑을 하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고 즐거워하면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이 원어적 의미에서 이 자랑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환난은 뜰립시스라고 해서 압박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공경에 처하는 것.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어떤 외부로부터 압박을 당하는 상태, 어떤 공포의 존재로부터 압박을 당하는 상태, 이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 도망갈 길이 없는 공경에 처한 상황을 이제 환난이라고 합니다. 또 인내는 휘포모네라고 해서 참는 것이고요. 연단은 도키메라고 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상태 또는 시험을 이겨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강해진다는 의미이죠. 또 마지막으로 소망은 엘피스라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압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자는 이 압박을 당하는 이 환난에서 인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결국 은혜의 사람은 공경과 압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들 이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할 때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사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실패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시험과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하셔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망으로, 그 소망의 목적지로 인도해내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이제 화평하게 하십니다. 그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삶의 압박과 또 공경과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있지만 결국 이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기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1955년에 이 12월 몽고메리의 시립 공영 버스에 흑인 좌석 차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버스 기사가 이 흑인 여성에게 이 백인에게 자리를 비켜주어라 라고 했지만 이 흑인 여성은 비켜주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되었고, 그 사건으로 많은 흑인들이, 전 국민의 흑인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 버스 보이콧 운동을 시작해서 이 비폭력 평화 시위로 이끌어내어서 1년 만에 이 범국민적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흑인 해방 운동 및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1963년에 워싱턴 대행진을 비롯해서 수많은 흑인 관련 운동과 인권 운동을 이끌어서 법률과 또 제도를 수정하고 또 투표권을 개정하는 흑인의 권리를 증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연설로 이제 많이 알려진 분이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것입니다. 로 시작하는 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의 연설문이 유명한 이 목사님입니다. 흑인의 차별이 심할 때여서 많은 테러를 당했습니다. 또 칼에 찔리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죽음은 39세에 이제 생을 마치게 되었는데 총에 맞아 암살까지 당하게 되는 힘든 싸움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 킹은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은 강한 열정과 또 투쟁과 불이 일어났지만 흑인과 백인의 화평을 이루는 일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수많은 테러를 당하고 압박을 당했지만, 수많은 공경에 처했지만, 증오를 증오로 갚지 않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고, 어둠을 어둠으로 갚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는 끝없이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느리지만, 더디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증오를 증오로 맞서지 않고 사랑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과 우리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무언가 잘할 때, 우리가 깨끗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7절처럼 의인이라도 그 의인을 위해 죽을 사람은 없고, 선한 사람일지라도 그 선한 사람을 위해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고 확인하며 드러내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고 또 화평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내 옆에 있는 타자들에게 그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